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유대인에 대한 드라마인 그리고 베를린에서와 슈티셀가의 사람들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시각으로 어린 시절에 읽었던 탈무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손영실, 엮은이도 손영실, 출판은 국민출판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든 지혜의 탈무드 이야기.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븐 스틸버그,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는 탈무드를 읽으며 생각과 꿈을 키웠다. 유대인인 이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탈무드는 과학과 종교, 역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평생 지닐 수 있는 깊은 사고력과 세상을 돌아보는 눈을 제공하며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지 못할 교훈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탈무드 이야기.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중에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납비가 대답하였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곧 알아차릴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납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거나 다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납비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님이 유서의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나삐의 말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나그네가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소경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소경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의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너의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들어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추도록 빌어주려고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고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라는 것뿐이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엇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가장 안전한 재산. 한 납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에 탄 승객들 중 한 무리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 가면서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납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납비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 재산이 여러분 못지않은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납비를 비웃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부자임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하였다. 해적들이 물러가고 배는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만 다시 되돌아가기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배에 탔던 부자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납비는 곧 그 항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납비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이 이를 지켜보며 말하였다. 납비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그러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한 대가. 왕에게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 나와서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두루 산책하였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화가 나서 항의하기 시작했다.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2시간 동안에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로 모른단 말이냐? 28살을 일기로 사망한 납비가 있다고 하자. 그가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후에 그만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보였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닻을 내리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섬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그 섬에서 승객들은 5부류로 나뉘어졌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에 순풍이 불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과일도 실컷 따먹으면서 기운을 되찾은 다음 즉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지만 갑자기 순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배가 떠날 것을 염려하여 허겁지겁 달려왔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서둘러 돌아오지 않고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선장이 설마 자기를 놔두고 떠나겠느냐며 그대로 섬에서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포구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친 다음에야 배에 올라탔다.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되어 먹고 즐기느라 배가 출항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기도 하는 등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부류의 승객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승객은 쾌락을 알맞게 맛보며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승객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역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너무 늦어서 고생하고 상처를 입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부류의 승객과 같이 쾌락에 빠져드는 경우이다.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인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난밤에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에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만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긋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행 중 다행. 랍비 아키바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묵을 곳을 찾다가 빈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였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만 하였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파괴와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나귀를 물고 가지 않았다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 그 세 가지 일들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험담. 남 험담하기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험담은 험담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준다. 남을 헐뜯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친 이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흉기는 몸에 지니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먼 곳에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불 속 장작더미는 물을 끼얹어 식힐 수 있지만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마음속에 생긴 불은 꺼지지 않는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해도 평소 입버릇이 나쁘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있는 냄새나는 가죽 공장과 같다. 언제든 물고기 입에 낚시바늘이 걸리듯이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2배로 더 힘쓰라는 뜻이다. 우리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까닭 역시 남들이 하는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함이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빠르게 귀를 막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